창세기 1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그대로 있다.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이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 가나안에 온 지 1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오늘 1절의 표현처럼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자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0년쯤 시간이 지나고 나니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는다면 혹시 그럼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시간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지나가고 나면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주의 뜻이 아닐까?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주님의 뜻이겠지. 하나님은 죽은 태와도 같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심으로 죽음이 생명이 되는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데도 내가 생각하는 때가 지나가 버리고 나면 내 생각으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레가 먼저 이렇게 말을 하죠. 2절에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합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뭔가를 묻고 구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의 표현에 그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따랐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던 아브라함이 이 자리에 와버리니까 이제 사레의 말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아브라함,
그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 의롭다 하신 그 믿음을 그가 가졌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날카롭게 민감하게 유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믿음의 민감성,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 그것은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사례의 말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됐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임신을 이제 하게 되었죠. 그런데 계획대로 되었지만 전혀 계획하지 않은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임신을 한 것을 알자마자 종이었던 하갈이 여주인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걸 중재를 해야 되거든요. 뭔가 이렇게 그 사이에서 이 일을 잘 풀어가는 방법을 그가 강구해야 되는데 그냥 떠넘깁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좋은 대로 하시오. 6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사례에게 당신 좋은 대로 하시오.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일을 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 좋은 대로,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니까 사례가 그 임신한 여종을 학대합니다. 그 여종은 도망가 버립니다. 완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도 그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영적인 가장으로 중재하지도 못하고, 주인은 주인 나름대로 그 여종을 품어주지도 못하고, 또 종은 주인을 깔보고 도망가 버리고, 임신한 여인이 광야로 도망간다는 거는 죽겠다는 거죠. 내가 괜히 이 아이를 출산해가지고 내 주인들 좋은 일을 하고 싶지가 않다. 그렇게 그냥 아무 대안 없이 뛰쳐나온 이 하갈을 오늘 성경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갈에게 묻거든요. 8절에 보시면 천사가 물었다. 사례의 종 하갈아. 하갈에 대한 정의예요. 하갈은 사례의 종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종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고 지금 나 어디로 가는 길이냐 물으세요. 하갈이 대답하여 나 여주인 사례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갈 곳이 없어요. 천사는 어디로 가느냐 하는데 대답할 게 없어요. 어디 갈 데가 없거든요. 도망 나왔습니다. 그냥 뛰쳐나왔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도망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회피하고 그냥 그 자리를 도망치고 어떤 역할을 뒤로 미루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이 물으시는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는 것인데 그 목적이 무엇이고 그럼 그 대안이 무엇이고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할 때는 궁색할 때가 있어요. 불평과 원망은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옵니다. 이래서 싫고 저래서 못하겠고 난 지금 이렇고 저렇고 도망쳐 나오는 이 하갈처럼 못할 이유는 도망칠 이유는 회피할 이유는 너무나 많은데 성경이 물으시는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래서 너는 어디로 갈 건데 그러면 대안이 무엇인데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대안을 주십니다. 돌아가라. 9절에 그러시죠.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그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와 대안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회피이고 뒤로 미루는 것이고 도망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 이것을 해라, 그 자리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틀어졌던 이 집, 주인도 종도 이 집의 가장 아브라함도 모든 게 다 틀어졌던 이 집이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듣고 그 집으로 돌아감으로써 다시 이제 회복되거든요. 다시 모든 게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무질서를 결국 다시 질서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생겨납니다. 이 하갈이 돌아가서 이제 납작 엎드렸겠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갈이 지금 들은 환상 그대로 아들 이름 이스마엘이라고 짓거든요. 그러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것이 분명하죠. 내가 이러이러했고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셨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집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일을, 무질서를 봉합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오늘 우리의 자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은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하갈에게는 실은 억울하죠. 나는 왜 종으로 태어났는가? 알 수 없습니다. 억울하지만, 불합리한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이제 하갈이 그 자리를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여주인이 무섭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주인이 여전히 무섭고 그 자리는 수치스럽겠지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있거든요. 하나님을 하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신다. 부엘라 헤로이르가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에 말하는 보신다는 것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 그 자리에서 사라져요. 그 자리가 그냥 억울한 자리, 도망가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오늘 나를 보시는구나. 그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무질서를 질서로 바꿔내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한 게 아니라 이 여종 하갈이, 한때는 여주인을 깔보았던, 그 자리를 그냥 죽기를 작정하고 도망쳤던, 아무 대안이 없던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질서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었겠죠. 다행스럽게도 사레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역사는 이어져 갑니다. 이번 달 추천도서 중에 그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귀를 막아야 온전히 들리는 소리가 있고 눈을 감아야 온전히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런 표현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귀를 막아야 들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귀를 열어놓고 살면 사례의 목소리가 들려요. 사실 그 당시에는 대부분 그렇게 했거든요. 자식 안 생기면 여종 데려다가 자식 얻어가지고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례의 말은 특별한 말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죠. 그렇게 하시오. 아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올 때마다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여종 중에 한 명 데리고 자식 낳으면 되지 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느냐. 그 세상의 소리로 귀를 막아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눈을 감아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갈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못 들을 뿐이죠. 다른 소리에 귀를 빼앗겨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우리의 삶을 멈추고 나를 오늘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의 자리를 살아내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무질서를 질서로 바꿔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